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시줄관 날줄입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도덕경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적인 도덕경의 내용 자체를 저는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어떤 그리고 텅 빈 성인의 삶을 어떤 그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2강 무위자연. 무위자연이란 게 뭡니까?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제1강. 그 제2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1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1강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결같은 것과 한결같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도를 얘기할 때 도를 돌아가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거는 한결같은 도냐 한결같지 않은 도냐 어떤 그런 차이고 그 한결같지 않다는 것은 사람의 보는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것이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고 한결같지 않은 것이 한결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꼭 말장난 같은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각 자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 본성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본성, 즉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어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때는 한결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떤 때는 한결같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동전의 어떤 경우에는 동전의 앞면이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동전의 뒷면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감춰진 모습이 때로는 완전히 다를 수 있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이 보일 때는 음이 보이지 않고 음이 보일 때는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사물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뭐 또 그 같이 어떤 걸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술 취할 때거든요. 뭐 그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보려면 밥을 같이 먹어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밥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것 그대로 다 드러나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많이 좀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그 학생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어봅니다.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이나 말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저건 좀 지나치다 싶으면 그 행동을 좀 바꾸거나 어떤 조언을 하는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밥을 잘 같이 안 먹으려 그래요. 왜냐면 밥을 먹을 때 항상 깨끗이 흘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그릇에 갖고 온 건 다 먹게끔 하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밥을만 좀 지저분하게 먹는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먹고 좋아하지 않는 거 다 남기고 그러는 걸 지적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 좀 더 잘 알고 싶으면 밥을 같이 먹든지 술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사람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는 결국 서두르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강 사물의 본질을 보는 도와 텅 빈 삶, 성인의 삶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2강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하계지 미지위미 좀 어렵네요. 사악이 계지선 지위선 기불선이라. 그 다음에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그 다음에 장단상형 고화상경, 그 다음에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이 성인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작은 이불사 생이불류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천하계지유미 천하계지미 지위미 타악이 이선 지위선 기불선이라 그랬습니다. 자, 천하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천하계지 그 다음에 미라고 즉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민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름다움을 가장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미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악이 계지선 지위선 그 다음에 기불선이 뭡니까? 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선은 선하게 보이도록 꾸미고 있으니 즉 선을 가장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뭡니까 이게 추하락도 있습니다. 추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꾸민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추한 것이고 선 역시 마찬가지로 선하려고 꾸민 것이니 그것은 선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선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결국 미는 추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선은 나쁜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걸 양으로 치면 감추는 건 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음양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도록 감춰진 것은 뭡니까? 악이란 얘기입니다. 나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또한 미 속에는 추함이 존재하면 이거는 이미 미가 아니고 선 속에도 이미 나쁜 것, 악이 존재하므로 이미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추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있어서 한 가지만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동시에 추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선은 동시에 악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는 보이는 양과 보이지 않는 음 동시에 즉 음과 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갖고 논하지 마라. 결국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결국 뭐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추함이 드러난다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젊어서 아름답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주름이 늘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허리도 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결국 뭡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젊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한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늙는다라는 건 뭐냐? 젊음 속에 늙음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늙음 속에 젊음도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음과 늙음이 동시에 둘 다 있는데 젊음이 클 때는 젊음이 보이고 늙음이 클 때는 늙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젊음이 결국 늙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노자라는 분이 굉장히 과학적인 식견,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현실로 보면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을 많이 하죠. 뭐 성령을 한다고 본인의 모습이 영원히 감춰집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다시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성령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풍기 아줌마 많지 않습니까? 얼굴에 완전히 그 성령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아름다움도 결국 뭐냐? 그게 영원하지 않고 잠시 아름다운 것이다. 결국 늙어가면서 추함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도 사람이 잠깐 선할 수 있지만 악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음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면 있어서 항상 그 사람이 선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때로는 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항상 좋은 건 아니죠. 투닥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속으로 겉으로 막 욕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다시 그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다시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그래서 부부싸움 뭡니까? 칼로 물베기다라 그러죠. 칼로 물을 못 베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칼을 깰 수는 있지만, 칼을 자를 수 있지만 칼을 가지고 물을 베지 못하죠. 그게. 그렇듯이 사람이나 모든 사물 자체는 항상 두 가지 속성을, 음과 양의 속성, 드러나는 모습과 감춰진 모습, 시간에 따라서는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고 드러난 모습이 감춰지기도 하고,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한결같은 것일 수도 있고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자연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자, 고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형, 고화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라 그랬습니다. 자, 고는 고로 있고 없으면 서로 상생, 서로 날생입니다. 서로 뭡니까? 난다니까 서로 공존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 양과 공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난이 상승. 자, 어렵고 쉬운 것은 서로를 뭡니까? 성입니다. 이루어지게 해준다. 즉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쉬운 것은. 그 다음에 장단, 길고 짧으면 서로의 형상이다. 맞죠? 길고 짧은 것은 뭡니까? 대봐야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모양. 긴 막대와 짧은 막대를 갖다 대봐야 그 모양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길고 짧다. 그 다음에 높고 낮다라는 것은 뭡니까? 높고 낮으면 둘이 서로 견주어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고 낮다는 건 산이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뭡니까? 항상 같이 붙어 있죠. 옆에 아무리 똑같은 산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높고 낮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옆에 서로 있을 때, 산과 산이 서로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높고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란히 선다는 거죠. 부부가 나란히 선 것도 뭡니까?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란히 서는 거죠. 그래서 높고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 그걸 서로 의지한다라는 걸로 표현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성상화, 노래는 뭡니까? 듣기 좋은 거,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래와 소리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걸 노래로 본다면 이 소리는 소음, 듣기 싫은 소리로 본다면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는 뭡니까? 서로 화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음성이 들릴 때 그 중에 내가 어떤 때는 그게 되게 듣기 좋지만 어떤 때는 그게 되게 듣기 싫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잘 화합해야만 그게 좋은 음악이는 거지. 좋은 소리만 있다고 그게 좋은 소리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전체 내용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쭉 고요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 구절에 가서 딱 포인트로 감정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듯이 이게 결국 뭐냐? 소리와 노래라는 것도 서로 화합하고 즉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듣기 좋은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는 건 뭐 동전 앞면 뒷면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계속 잘라도 앞뒤는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면 뒷면을 정해놨으니까 동전을 앞면 뒷면이라고 하지. 그게 처음에 지금 정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뒤를 앞이라 하고 앞을 뒤라 그랬다면 그거는 뭡니까?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앞뒤나 어떤 물건의 앞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건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뒤는 서로 따라간다는 것은 정면을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가 맨 앞이고 뒤가 맨 뒤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앞뒤가 서로 바뀔 수 있듯이 앞이 반드시 앞이 되는 거고 뒤가 항상 뒤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고 자체를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앞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그런 다양한 그 조건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적절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질, 즉 본성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뒤가 앞을 따르기도 하고 앞이 뒤를 따르기도 하므로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앞서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와이프가 앞서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물려주고 끌어주고 하죠.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서로가 앞서고 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가는 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높고 낮고 양과 음의 관계로 서로 공존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동전의 앞뒤나 손바닥, 손등 길고 짧은 것과 같이 비교가 되는 형상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해야 되고 길고 짧은 것도 같은 공간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고 없고라는 건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았을 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말할 때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할 때 그게 비교가 될 수 있고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형상이므로 같이 있어야 구분되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항상 하나의 둘이 존재해야 구분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 둘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도 한 집안, 한 가정에 같이 존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시, 성인, 처무, 위, 지사, 행불은 지교. 그 다음에 만물, 작은, 이불사, 생이, 불유, 위시, 불시, 공성이, 불거라 그랬습니다. 자, 시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없이 행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준다. 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라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것은 내 마음속, 내 머릿속, 내 속에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어떤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텅 빈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뭡니까? 본질적으로는 있지만 없는 거라는 얘기는 내가 대하는 사물을 그야말로 본질을 보기 위해서 내 생각은 뒤로 다 빼놓은 거죠. 없는 듯이. 그래야 사물나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 없이 행하는 가운데 성인들은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뭡니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그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듯이 성인은 바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런 걸 통해서 가르침을 준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인은 만물의 이치를 알면서도 깨닫고서도 말하지 않으며 뭔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가 생기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욕심이 없으니까. 텅 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 없어요. 비었으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그다음 무언가를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을 이루고도 공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자 즉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유로운 상태죠. 뭐가?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라지 않, 즉 마음과 정신 상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떤 집착을 가지는 거, 어떤 애착을 가지는 거고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물을 이해하고 만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에 집착하거나 자기 주관의 어떤 그 주관을 지나치게 주장해서 판단하지 않고 항상 놓여 있는 그 상태에서 본질을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다. 그 얘기죠. 자, 마지막 구절. 부유불거 시위불거 그랬습니다. 자, 부, 대적, 오로지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본질을 보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즉 머물려고 하지 않으므로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거나 그걸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려고 하는 즉 내려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내려져 있는 텅 빈 상태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보면 당연히 어떤 사람과 어떤 그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만 지나치게 애착을 갖거나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전혀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다 대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 마음이 텅 빈 상태라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즉 자신이 즉 업적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데 익숙해지면 집착과 사욕이 생깁니다. 맞죠? 집착과 사욕.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도를 즐기는 삶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집착과 사욕을 갖게 되면 텅 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 욕심과 뭡니까? 욕망이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쫓으려고 하는 추한 모습만 보이게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성인은 자신만을 위하기보다는 모두를 위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임을 알고 있다. 자연스러운 삶. 그러므로 성인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하는 것으로서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즐기는 것이죠. 무위자연.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무언가를 구하고 억지로 뭐를 만들고 억지로 어떤 걸 버리고 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사물의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보고 본인이 느끼고 그 다음에 했던 바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자연 그대로의 삶, 즉 자연스러운 삶이고 무위자연의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천하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민 것이고 그러므로 이미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추한 것이다. 라고 그랬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선은 선하도록 보이고 꾸미고 있으니 그건 이미 선이 아니다. 즉 선이 아니다. 꾸민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고로 있고 없으면 서로 공존하는 것이고 어렵고 쉬우면 서로 완성해주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길고 짧으면 서로의 형상의 모습 서로 모습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높고 낮으면 서로 의지한다. 왜 나란히 서 있을 때 알 수 있으니까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노래와 소음은 서로가 화합하고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조용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막 소음이 많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듣는 음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용하면 음악을 듣는 맛이 없는데 막 소음 속에서 막 들어보면 시끄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시끄럽지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열면 얼마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이 많다 하더라도 조용해야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색 소음, 주변 환경에 소음이 많이 나타나는 그 소음이 일어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주변에 들리는 소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함으로 성인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삼위를 이해하고 말없이 행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마음으로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생기면 혼자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 다음에 행하고 무언가를 좋은 일을 행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도 머물려 하지 않는다. 즉 그 공을 내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조, 오로지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떠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로 내놓을 것도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사람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관계에서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내용과 잘 좀 그 뭡니까 연결시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짐작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 사물에 있어서 음양과 즉 드러나는 모습과 숨겨진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시끄럽고 요새같이 많이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찾아갈 때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서고 세상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이 시끄럽고 많이 가고 부정선거도 있으니까 부정선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흘러가는 내용이나 드러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현실에서 보면 다음에 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 이 현실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코로나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뭡니까? 총선이 있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떨어졌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떨어졌던 민주당이 다시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거는 그 선거하면 100% 민주당이 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생각하고 요번에는 틀림없이 뭐 우파 쪽이 이기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자연의 흐름, 자연의 변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현실에 보고 있는 생각들을 접고 자연의 흐름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또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다시 재확산이 된다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가.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 크게 보면 자연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 자연의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정말 요번에 우파 쪽이 이길 거다라고 선거 총선에 이길 거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고는 했지만 그런 부정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만큼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자연이 흘러가는 세상이 지금 우주가 변해가는 한 지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지점은 전체 변화의 일부일 뿐인 거란 거죠. 그럼 그 큰 흐름 속에서 코로나가 온 거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삶과 우리는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터넷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산업이나 모든 주변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후는 어떻게 변할 거냐?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어떤 성령의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정경에 나와 있는 상제님 말씀을 여러 개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정도, 우리나라가 정말 혼란하고 많이 어렵고 지금 그
뭐야, 북한도 그렇고 중국이나 미국 이런 여러 주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으로나 정말 힘든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런 많은 어떤 변화가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과 우리가 갈 방향을 마음을 비우고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얽매여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맞는 거고 거기서 좀 더 마음을 키워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을 보고 큰 자연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코로나가 왔듯이 다음에 또 어떤 질병이 와서 지금 인류한테 큰 위협이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건 뭡니까? 몇 년 전마다 코로나 오기 전마다도 뭡니까? 화산과 지진, 세계적인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지진 잔잔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진과 화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심하게 왔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지진이나 화산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좀 더 시각을 열고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은 이런 큰 많은 변화 속에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보람지고 값지게 해주기까지 과정에서 인간에게 또 시련을 줄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그 다음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거, 즉 우리가 사계절이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에 사기 뜨고 여름에 왕성하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이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하지만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혹한의 겨울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는 있던 어려움은 바로 혹한의 겨울을 겪어가는 과정에 이제 초입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혹한의 겨울을 견뎌야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길목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혹한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뭡니까? 옷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혜와 용기로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러려면 눈을 뜨고 시야를 넓히고 그렇게 해야 사물의 어떤 본질, 세상의 흐름을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입견과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생각, 고집만 가지고 사물을 보면 전체적인 걸 보질 못하니까 마음을 크게 넓히고 그 다음에 선입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좋아하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싫어하니까 안 할래가 아니라 좋든 싫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혹한의 겨울을 견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시련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인류가 그걸 극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 시련을 극복 못하면 결국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자연이 인간한테 주는 어쩌면 이런 시련 자체가 시련과 동시에 뭡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노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과 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숨겨진 모습을 알아야 되니까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고 짧고 있고 없고 이게 서로 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음양의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련이 온다는 그만큼 다음에 희망이 있다는 거니까 이 시련을 잘 견디려면 내가 이 시련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이 본질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휩싸여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지 말고 좀 더 안목을 넓히고 나름대로 많은 걸 관찰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길을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고난이 있을 거란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다고 너무 낙담해서 생각하고 실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그 다음에 자연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물의 근원을 보는 도, 즉 그런 그 어떤 안목, 그걸 이제 볼 텐데 정경의 행록 3장 4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천상무지천 지하무지지 인중무진하귀처라 그랬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천상무지지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모르고 땅 아래 땅이 있음을 모르고 사람 중에 진정 사람이 있음을 모르니 하귀처 돌아갈 것이 어딘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천상무지천 하늘 위에 하늘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늘 위에 더 하늘이 있는 걸 모르죠. 이 푸른 하늘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 공간은 굉장히 광활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걸 과학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밑을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땅 속에 지각을 지나서 그 다음에 외핵도 있고 내핵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땅으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 흙이나 우리와 똑같은 지구와 똑같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결국 우주 공간을 말한 거죠. 여기서 땅이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을 다 볼 수가, 이런 행성이 다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디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게 땅이고, 그 다음에 위를 쳐다보면 있는 게 하늘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모르고 땅 아래 땅이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보이는 게 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람 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눈을 제대로 뜨고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욕심과 어떤 그 욕망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의 재산과 이익과 권력의 누님으로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발을 딛고 있는 땅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살아가죠. 근데 그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뭔가 좀 더 이런 어떤 걸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 내가 보고 있지 못한 그러한 것을 뭡니까?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고 들어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땅 밑에 더 깊은 곳에 땅이 존재하고 사람 중에 사람, 즉 현인이 있음을 모르니 당연히 자신이 머무를 곳을 모른다. 머물 곳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둘 곳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방황하게 되니까 그때 내 마음 둘 곳을 모르는 것인 거고 지금 주변에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관심이 없죠.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니까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또 뭐냐? 그게 본인들한테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되게 불공평하지만 그렇지만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그만큼 뭡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젊어서 어렵다가 나이 들어서 좀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편하다가 나이 들면서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 어렵게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어떤 삶의 만족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같은 기준치를 놓고 비교하면은 안 되겠지만,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 삶의 어떤 그 목표, 그 삶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해야 될 거, 그게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나오는 데까지는 똑같이 배우고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반드시 사회에 나와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당장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니까. 그렇듯이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각자가 찾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 그것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느끼는 행복, 느끼는 어떤 삶의 가치, 그 다음에 어디다 삶의 가치를 크게 두느냐 적게 두느냐, 돈에다 두느냐 물질에 두느냐, 안 그러면 다른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느냐, 그렇게 봤을 때 각자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뭡니까? 그 속에서 행복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그 삶 자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한 그 자체에만 만족하면 그런 그 뭡니까? 보는 눈,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누엘 칸트, 서양 사람이죠. 18세기 서양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말한 겁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자연은 우리 인간을 깨워준다 그랬는데,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장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인간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자연은 그대로 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고와 노동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짜내도록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 인간을 시련 속으로 던져넣는다. 자연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면 굉장히 동양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자연은 뭡니까? 우주 혹은 천지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주는 지금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천하의 형세, 즉 지혜를 짜내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지혜.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형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어떤 눈, 어떤 지혜, 그런 걸 준다는 얘기죠. 왜 주느냐? 너희들이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즉 자연이라는 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지 내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시련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 환경 오염으로부터는 어떤 이상기용이나 자연재해하고는 또 다르죠.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이 인간의 어떤 주는 불, 이것도 시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염시킨 결과가 이거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참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계속 어떤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시험도 한다는 얘기죠. 자연은 그냥 두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이 봤을 때 다 뭡니까?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라는 걸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시련을 주었을 때 그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인간을 판단하고 또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자연은 인간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그 자연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기른다.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이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자연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면, 자, 지천하지세자 유천하지생기 암천하지세자 유천하지사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는데, 자, 지천하지세자, 즉 천하의 병세를 하는 사람은 천하에 살아있는 기운을 받는다. 유니까 천하의 병세를 아는 사람은 천하의 살아있는 기운, 즉 생기를 가지고 있다. 혹은 생기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천하의 병세를 알지 못하는, 즉 천하의 병세에 어두운 사람은 천하의 죽은 기운, 이게 죽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혹은 죽은 기운이 존재한다. 그래서 천하의 병세를 모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운을 내가 몸으로 몸에 느낀다는 얘기겠죠.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그걸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기운만 가지고 있으면 천하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텅 비어 있는 상태면 그 천하의 기운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천하의 생기가 될 때는 내가 생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하의 병세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병세를 잃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천하의 어떤 기운과 전혀 다른 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하의 기운이 덮쳤을 때 내 기운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나로 하여금 결국 죽는 기운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기운 자체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자연의 변화 원리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 즉 천하의 형세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도의 가르침이 좋다, 명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사물의 본질인 자연의 변화, 그 중에서도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즉 병세를 뭡니까?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 갖추게 된다. 그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내가 성인의 말처럼 아까 텅 빈 상태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걸 가지고 있지 않고 텅 빈 상태면 천하의 형세, 즉 천하 기운이 변하는 걸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즉 천하의 형세를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되찾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생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만 내가 특정한 기운만 가지고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천하의 어떤 형세와는 전혀 다른 기운일 때 결국 뭡니까? 그 기운은 천하의 그 형세 기운의 흐름과 반대로 가면 결국 뭐냐? 나는 결국 죽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고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천하의 흐름, 천하의 형세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한다. 즉 비우지 않으면 갖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도 역시 마찬가지죠. 즉 진정한 가치는 자신을 넘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거다. 그건 뭡니까? 비워야 된다. 텅 빈 상태라 그랬어요. 자,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재 속에는 과거도 존재하고 다가올 미래도 같이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나아가는 방향이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보고 있으면 나는 뭡니까? 미래와 동시에 뒤에는 뭡니까? 과거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잘 살피면 다가올 미래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의 많은 변화들을 정말 마음의 그 집착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특정한 걸 버리고 본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의 계속 도발, 어떤 원전 폐쇄라든가 태양광 산업 같은 국토에서 이런 많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해들, 그 다음에 지진 화산과 같은 그런 재해들, 그런 많은 변화들 속에 정말 내가
텅 빈 상태에서 그런 어떤 것을 관찰을 하고 본다면은 이런 흐름들이 어떻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상태가 어떻구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므로써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구나.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 어떤 이익만 취하느냐. 그거를 내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봐야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상 끊임없이 변해갈 겁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 어떤 특정한 이슈, 어떤 사람을 쫓으면 결국 그 사람이 변화하는 어떤 현실에 잘 적응을 하고 변화감에 따라서 스스로 변해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본질, 사물의 어떤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 앞으로 닥칠 시련들, 많은 자연의 변화들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 그렇게 보면 다양한 방송, 요즘 유튜브 많지 않습니까? 특정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유튜버 저런 유튜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유튜브도 보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간단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몸에 좋다고 보약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몸이 계속 좋아지냐? 아니에요. 보약을 먹더라도 가끔 해로운 걸 먹어줘야 보약이 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양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좋다고 보약만 먹으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가 하나 있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 같은 경우 건강을 위해서 평생 동안 먹은 게 뭐냐? 어린이, 애들 오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년에 가서 너무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몸속에 독소가 쌓인 거죠. 그래서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우암송시열 선생이 나름대로 자기가 몸에 대한 약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허목미수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파 싸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이렇게 구분됐을 때 우암송시열 선생과 가장 반대편 쓴 사람이 허목미수 선생이에요. 사고방식은 그게 완전히 많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상적인 면이나 대립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학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암송시열 선생이 자기 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허목미수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이제 아들을 시켜서 보내요. 그래서 얻어왔는데 그 답이 자기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극약.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하고 먹고 나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그겁니다. 몸이 좋다고 좋은 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 내 몸 속에서 있는 독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다 보면 내 몸 속에 쌓이는 독소, 그게 뭡니까? 고정된 관념, 고집, 그 다음에 편견된 생각, 이것들이 쌓이는 걸 나는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그게 독이 돼서 나를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것, 어떤 사상, 어떤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에 가입해서 어떤 미통당이다, 그거는 민주당이다. 그게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다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았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어떤 누가 좋아서 그 사람은 무조건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도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나는 몰라요. 같이 따라가니까. 결국 나는 죽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했듯이 보약이 좋다고 평생 보약만 먹다 보면 내 몸에 쌓이는 독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독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즉, 텅 빈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연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인간이 천재의 변화를 잠시 거스를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착시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자연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걸 변화시키려 하더라도 자연의 변화에는 미칠 수 없다.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걸 뭔가 감추려고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이 많은 것들이 보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의 어떤 흐름, 자연의 흐름은 거스릴 수 없다는 얘기죠. 당장의 인간의 욕심, 욕망, 탐욕 때문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 탐욕이 자신을 해친다는 거죠. 이게 자연이라는 거죠. 자, 이대처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도옥을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내용. 처세 유익이 강강시하기 바른상용률 임사당여치 급지상서한 안시불망이 일생종착의 징계호나마. 이건 누가 했냐면 노사 기정진 선생이 하신 말씀이세요. 처세 유익이 처세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기고 억세고 강한 것은 화의 근원이 되니 말을 할 때는 늘 더듬더듯이 조심하고 일에 임해서는 어리석은 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급한 일을 당해서는 항시 천천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위급할 때를 생각해라. 이걸 잊지 마라. 이 계책을 한평생 딴다면 진정한 호남아 이르라 그랬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슬픔도 같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 다음에는 뭡니까? 실패가 오는 거죠. 성공만 존재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900년대 말에 그 벤처붐이 한참 일어날 때, 1990년대, 2000년 초반 그때 벤처붐이 항상 일어날 때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거기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역사의 뒤늦게로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런 성공 뒤에 뭐야? 실패도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길고 짧고, 있고 없고, 그죠? 앞뒤. 그 다음에 뭐 높고 낮고. 이게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급할 때는 편안할 때를 생각해서, 즉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편안할 때는 위급할 때를 생각해서 뭡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그치고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올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세요. 자, 여기서 급지상사한 안시불망이, 즉 급한 일에 당해서는 천천히 안시불망이, 편안할 때는 위급할 때를 잊지 말라.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안시불망이 급지상사한, 편안한 가운데서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스스로를 경계하여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해야 함을 이르는 말로서,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위급한 때, 급지상사한, 위급한 때는 안전할 때, 편안할 때를 생각하여 잘 참고 견디라, 그런 말씀이세요. 노사기정진, 조선을 대표하는 마지막 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성리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 조선의 마지막 학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양의도 앞에서 말했듯이 전후상수라 그랬습니다. 전후상수.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 따로 숫자니까. 앞과 뒤는 항상 공존한다는 의미로서 동전의 경우 한쪽 면을 없애려고 또 자르고 자르도 앞면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 자석을 한번 보시죠. 자석. 이 자석을 보면 자르죠. 잘라도 자석입니다. 잘라도 자석. 그죠? 그러니까 잘라도 자석이니까 나누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지만 N극과 S극이 나누어져 있지만 뭡니까? 한 가지 물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물체에 두 가지 성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얘를 또 합치면 하나로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 속에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면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물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려움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그 뭡니까? 희망과 그 다음에 기쁨도 있으니까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희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참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어렵고 힘듦이 아주 크게 닥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게 닥치는 사람이 있고 안 닥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자연 속에서 그런 일을 겪고 지나가면서 나중에 봤을 때 그 자연이 준 시련,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을 갖다 주는지 그거는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겹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뭡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다. 차차 실망을 그 어렵고 힘든 걸 잘 견디면 다시 기쁨과 어떤 그런 좋은 걸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 당장 겪는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좋은 일만 있다고 기쁘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니 결국 뭡니까? 좋아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도 너무 슬퍼할 것 없다. 이게 자연이다. 잘 견디고 극복하다 보면 차차차차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비우란 얘기죠. 그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성인들이니까 그 비우는 것이 쉬우겠지만 우리 보통 인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천했을 때 그만큼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인간을 그만큼 성장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이나 선처럼 도자는 내면의 모습인 본질보다도 겉으로 보이는데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뭡니까? 이쁜 사람, 그런 사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겉모습에 집착한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이나 바라는 것이 많으면 내면의 본질을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치우치게 되는 거. 작은 것에 유혹되겠지만 마음에 욕심이나 바라는 것이 없으면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 그 모습이 현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모습이 현혹되는 거죠. 내가 뭘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저 일을 해야지. 그럼 뭡니까? 그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굳이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사람에 집착하거나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 내가 반드시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때가 되면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질 수도 있고 안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옳다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보려면 자신의 마음 다스림, 즉 욕심이나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함을 잊지 마라. 뭡니까? 텅 비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자연 변화 원리인 도에는 한결같은 거 한결같지 않음, 즉 음양이 존재하여 이 둘은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어 완성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눈과 귀를 열고 그 모습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내면의 모습인 본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땅 아래 땅이 있고 사람 중에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깊은 내면을 보고 그 사물의 본질을 알므로 해서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보이는 모습 뒤에 또 다른 모습, 진면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뭡니까? 하늘에 비유하고 땅에 비유하고 사람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속모습, 사람이 있어서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이 속마음이죠. 그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행동을 봄으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